전통적으로 이제 그 바둑에서 신통한 묘수를 이제 가리키는 말을 신의 한 수, 상대방의 혀를 찌르는 결정적인 수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먼 앞을 내다본 행동이 딱 맞아 떨어졌을 때 활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고사성어로서는 이제 선견지명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죠. 영어는 God move라 그렇게 번역됐습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200만의 그 많은 사람들, 장정만 60만이니까 뭐 아이들까지 부녀자들까지 하면 200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다 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냥 자기 집에서 살아도 재판할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공동체 생활을 하니, 200만이 공동체 생활을 하니 얼마나 재판할 게 많겠어요. 그러니까 재판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드로가 보니까, 장인 이드로가 보니까 이 모세 사위가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를 불러놓고 너 이렇게 하면 좋겠다.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백성 가운데 뽑아서 1000부장으로, 100부장으로, 50부장으로, 10부장으로 삼아서 그들이 재판하게 하라. 그리고 그들이 재판하지 못하는 것만 네가 하면 좋겠다. 그러고 나서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해방이 된 것이죠.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매일 재판을 만나고 줄을 서야 되고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이드로의 신의 한 수의 그 멘토링을 통해서 백성들도 편안해지고 모세도 편안해지고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드로 같은 멘토가 있습니까? 참 여러분들의 생애,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에 이런 이드로 같은 멘토가 있다고 하면 정말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 멘토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제 인생에 있어서도 참 좋은 멘토들이 있었습니다. 멘토는 나이가 많은 사람, 경험이 있는 사람, 또 앞서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때로는 안 믿는 사람도, 때로는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도 나의 멘토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저에게 있어서 제가 예전에도 간증했지만 제가 중국의 비전 트립에 갔을 때 믿지 않는 자매가 제가 복음을 전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23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섭리적인 만남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 가게 된 이유가 된 것이죠. 제가 또 중국에 떠나기 전에 중국에서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 저의 멘토 스승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에 따라서 선교 사역을 했는데
정말 그때 내가 그 멘토의 한마디를 귀 기울여 드린 것이 얼마나 잘했나 하는 생각을 지금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의 인생에서 멘토를 만들고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칠까요? 제가 최근에 그 능력부여 멘토링이라고 하는 이 책을 지난 주간에 출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이드로와 같은 멘토를 만들고 또 나의 삶에 그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멘토링에 관한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에 나오는 주인공을 한번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welcome, as voted by you, the fans, our winner of the Toyota Get the Feeling of a Star promotion, Natalie Gilbert. 길버트라고 하는 자매가 아주 나이가 어린데 미국 노래 대회에서 우승한 아주 유명한 자매죠. 그런데 유명한 그 경기에서 이제 애국가를 부르게 되었는데 나이가 어리고 또 경험이 적어서 이 가사를 까먹은 거예요. Stars like last gleaming, whose broad stripes and bright stars through the perilous fight. Oh, the ramparts we watched were so gallant. 저 옆에 있는 분은 전직 농구 코치였다고 그래요. 근데 저 자매하고 또 전혀 아는 사이가 아닌데 그 어려운 상황을 보고 옆에 가서 가사를 불러주고 같이 노래를 불러주는 거죠. 네, 여러분, 저 동영상을 통해서 뭘 관찰하고 배우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미국인들이 다 보는 그 유명한 경기에서 애국가를 부르는데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 농구 코치가 그를 도와준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멘토링입니다. 멘토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직면한 어려움 가운데 가장 필요한 도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인생의 진로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가정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사역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직업의 또 진로의 이런 문제들이 있겠죠. 그래서 멘토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격려와 조언과 자원 등으로 실제적으로 도와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멘토링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 멘토링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 이 멘토란 단어를 살펴보면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였던 호메로스의 서사시 오디세우스에 등장하는 오디세우스 왕의 아들인 텔라마쿠스를 훌륭하게 키운
가정교사였던 멘토라는 사람에게서 유래가 되온 것이죠. 이 오디세우스는 왕이요 또 장군으로서 트로이 전쟁으로 오랫동안 떠나게 되자 신실한 친구 멘토에게 그 아들의 가정교사가 되어달라고 하면서 아들을 맡기고 떠나게 되죠. 이때 멘토는 친구의 아들에게 왕자로서 필요한 자질뿐만 아니라 일반 소양 교육까지도 책임을 지면서 왕자를 아버지 못지않은 자상한 보살핌으로 훌륭한 인물로 키워놓았습니다. 이 내용을 읽은 프랑스 루이 14세의 자손들을 궁중에서 설교자로 영적 지도를 담당했던 이 페놀롱이 자신과 같은 일을 담당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이후로는 멘토라고 명령하자라고 한 데서부터 현대 멘토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멘토링 하면 멘토는 자기 자신이 가진 자원, 사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죠. 또 때로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좋은 부모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좋은 학교 선생님들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많은 자원들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자원, 물질적인 자원, 또 인적 자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원들을 활용해서 자신의 제자, 멘티라고 그러죠. 멘티를 도와주는 사람. 멘토링은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멘토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멘토링 관계에는 두 명이 관련되어서 멘토와 이 멘티가 이 멘토링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멘토는 도움의 제공자죠. 이드로 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멘티는 모세처럼 도움을 받는 자입니다. 이 멘토링 관계의 효과는 멘토와 멘티 사이에 얼마나 역동성이 있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은 바나바로부터 도움을 받았죠. 그리고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도움을 받은 멘티였죠. 그리고 디모데, 누가, 그리고 디도는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 멘토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멘티들입니다. 그러면 왜 멘토링이 중요한가? 왜 멘토링이 중요한가? 오늘 뭐 성경에서도 여러분께서 이 멘토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셨지만 멘토를 할 만한 사람들에게 기회가 된다면 멘토 역할을 꼭 하세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멘토가 되면 뭐가 좋은데요?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교과서적인 답이 있죠. 멘토를 하면 나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사람을 세우는, 육성하는 보람이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내가 지금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요. 교회에서도 할 일도 많고 또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할 일이 많은데 멘토를 합니까? 라고 짜증을 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멘토링 한다고 했는데 멘티가 사고를 치거나 또 뭐 회사에서는 이 사람이 내가 멘토링을 해줬는데 퇴사를 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멘토링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뭐 우리가 아는 대로 대부분 그 회사에서도 요즘 멘토링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국내 회사 같은 경우는 신입사원들이 들어왔을 때 조기 전력화를 하기 위해서 멘토링을 하고, 또 외국 회사 같은 경우는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서 이런 멘토링을 합니다. 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만약에 멘토링을 하게 된다면 새신자 정착이나 또 성도들이 멘토링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또 교회를 떠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멘티와 멘토의 입장에서 멘토링은 좋은 제도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나 또 회사에서 멘토를 연결해 주면 신입사원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1대1 멘토링을 통해서 고민을 해결받고 또 정보를 얻고 도움을 얻고 팁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멘토링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얻게 되는 유익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나의 뒤를 돌아볼 수 있는 것이죠. 나의 뒤를 돌아볼 수 있고, 저도 이번에 이 책을 내면서 그동안 제가 23년 동안 사역한 것을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또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멘토링을 통해서 자신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외에도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보통 그 실무자 사원, 그 일반 사원이 있죠. 일반 사원들은 그 현업에 대한 능력이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뭘 만드는 사람이면 계속 그 잘 만드는 능력이 있으면 되겠죠. TV 만드는 사람은 TV 만드는 능력이 있으면 되겠죠. 그런데 그 일반 사원의 단계를 넘어서, 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일반 평신도에서 직분을 맡으려고 하면 리더십이 있어야 되잖아요. 관리자 리더. 여러분, 리더십을 가지려고 하면 소통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소통 능력이 없는 사람이 리더가 될 때 참 그 부서는 힘들죠. 그래서 이 멘토링은 리더의 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이 멘토링을 하게 될 때 여러분의 리더십이, 소통 능력이 향상되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여러분의 경력 개발, 여러분의 리더십 향상에 아주 도움이 될 것입니다. 리더십 하면 일대 다수로 그 리더십을 하죠. 근데 멘토링은 어떻습니까? 1대1이죠. 1대1. 그러니까 리더십을 행사하기 전에, 리더가 되기 전에 예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멘토링을 하면서 사람들을 파악하고 또 시행착오도 겪고 또 고민하고 그렇죠. 사실 회사에서도 승진자 교육이 있고 교회에서도 직분자 교육이 있잖아요. 그런데 교육이 있지만 아는 만큼 실행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멘토링은 매우 실질적이고 또 교육을 받기도 하고 실제로 멘티와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귀찮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멘토링은
당연히 나의 경력 개발에, 리더십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대학생들이 취업하기 위해서, 스펙을 쌓기 위해서 뭐 해외 유학도 가고 뭘도 하고 뭐도 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큰 돈 들이지 않고 우리의 그 경력을 개발할 수 있고 리더십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멘토링인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 자녀 교육에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멘토링은 자녀 교육과 이 컨셉이 일치합니다. 부모 교육을 받고 실습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죠. 또 미혼인 분들은 아닐 수도 있지만 언젠가 아이를 낳을 수 있죠. 귀한 자녀를 잘 기를 수 있는 역량을 지금 기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얼마나 좋습니까? 멘티가 사전에 연습을 시켜줍니다. 저도 아이를 처음 낳아가지고 이제 키우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전에 아이를 낳기 전에 이런 멘토링을 많이 했다고 하면 많은 시행착오를 줄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혹은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여러분이 멘토가 되어서 멘토링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경력관리 또 리더십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도 현실적인 유익을 위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멘토링을 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 멘토가 되면 멘토링을 하게 되면 인생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어요. 유종의 미를 거둔 리더들에 대한 그 연구를 했어요. 그 연구를 통해서 본 결과 그들의 생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중요한 사람들은 멘토가 10명에서 15명 정도 존재했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유종의 미를 거두냐, 성공적인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 주위에 이 건강한 멘토가 10명에서 15명, 거기에도 멘티에도 포함되겠죠. 사실은 멘토링을 하면서 멘티에게서도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배웁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알잖아요. 유명한 정치인이 또 유명한 어떤 종교 지도자가 성적인 타락으로 넘어져서 많은 무리를 일으키고 그의 앞길이 또 사회에 엄청난 나쁜 영향들을 끼친 것을 보게 되면서 그 주변에 좋은 멘토가 없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멘토링의 그 또 다른 유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어요. 멘토링을 하다 보면 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어요. 또 성공 방정식을 설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멘토를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멘토링을 받다 보면 이분 하는 대로 하면 되겠다. 제 인생에 있어서도 좋은 멘토가 있어요. 제가 청년 때 그 전도사님이었는데 그분은 참 성품도 좋으시고 아주 사역자로서 좋은 멘토였어요. 그래서 저는 늘 그분이 하던 대로 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중국에서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 알죠? 그 애플
그 핸드폰, 컴퓨터를 만들었던 그 스티브 잡스의 롤 모델이 이 두 사람입니다. 하이데거와 아인슈타인. 하이데거는 유명한 철학자죠. 아인슈타인은 뭐 우리가 물리학자로서도 너무나도 잘 아는 거죠. 그런데 이 스티브 잡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 두 사람의 전략을 배우고 모방했다. 창조하려고 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것을 모방하면 된다. 처음에는 배우는 게 중요하고 모방하는 게 중요하다. 벤치마킹을 하고 생각하고 독서를 해라. 그렇게 이 스티브 잡스가 책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멘토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배워서 남을 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라 라고 하는 이 책이 있습니다. 베르나르 샤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는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선 난쟁이 같은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이 거인은 우리의 멘토들이죠. 이미 성공한 멘토리고 어떤 분야에서 잘하는 멘토죠. 우리는 난쟁이와 같아요. 그런데 이 난쟁이 같은 우리가 그 거인의 어깨 위에 섰을 때 이 거인보다 더 멀리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빅포텐셜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읽는 것이 바로 나다. 저도 제가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은 책들을 읽고 많은 이야기를 듣고 또 많은 강의를 듣고 한 것이 결국은 내 입에서 나오고 제 것이 된 것이죠. 내가 만나는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멘토링에 대한 꿈을 가져야 할까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꿈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를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이 얼만큼의 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크기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 꿈이 있을 때 진정한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얼마나 열정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 참 열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정청경 목사님과 청년 시절에 참 열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또 오전에 성가대 하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11시 예배 드리고 또 오후에는 고아원에 가서 또 예배를 인도하고 또 고아원 아이들과 같이 놀고 또 저녁에 와서 또 저녁 예배를 드리고 막 삼각산에 올라가서 철야기도 하고 또 토요일에는 철야기도 하고 와가지고 오전 근무하고 오후에는 북을 치면서 놀이터에 가가지고 아이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인형극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처음 예수를 뜨겁게 만나고 제 안에
그 열정이 생겨서 저희 주일학교가 그때 한 40명 정도 나왔는데 한 120명 정도가 모였어요. 교사들이 같이 이 열정을 가지고 삼각산에 올라가서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토요일 날 북을 치고 가서 전도를 하고, 또 주일 아침에 또 아이들에게 집에 찾아가고, 안 나오면 또 가서 신방하고. 여러분, 우리가 꿈이 있을 때 우리의 열정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또 뭐 교회에서 뭐 해볼 거 다 해보고, 또 편안한 우리가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열정이 다 식어진 거죠. 피폐해진 것이죠. 마치 모세가 큰 사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가고자 했는데, 가면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고 또 싸우고 또 재판은 매일 올라오고, 열정이 있었겠습니까? 거의 다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열정도 다 식어버리고 사명도 다 식어버리는. 그때 이드로를 만남을 통해서 그가 다시 한번 그 천부장에서 50부장까지 그 전열을 정비하고 다시 한번 이 꿈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럴 때 그 안에 열정이 생기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럴 때 자신만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죠. 능력은 꿈에 맞춰 성장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능력은 꿈에 맞춰 성장한다. 여러분, 지금 능력이 있으신가요? 있기는 있는데 부족한가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많은 비전 가운데 내가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한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마치 바나바가 그 한 사람 바울을 세웠을 때 기독교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것처럼, 엘리야가 그 한 사람 엘리사를 세웠을 때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이드로가 한 사람 모세를 세웠을 때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열정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한 사람을 멘토링 하십시오. 아니,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멘토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멘토의 자격을 다 갖춘 사람은 없어요. 또 그런 사람을 찾으면 그 사람이 너무 바빠가지고 멘토링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잘하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 참 많아요. 한 가지 잘하는 거. 여러분이 한 가지는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양육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후원자가 되어서 잘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물질로 헌금하고 물질로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영적인 안내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빠져 있고 낙심 가운데 있고 연약한 성도들을 영적인 안내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상담자가 있고 상담을 아주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사로서의, 어떤 사람은 후원자로서,
구원자로서. 어떤 사람은 섭리적인 만남을 통해서 내가 단지 그 사람과 30분밖에 만나지 않았는데 내가 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누군가 여러분을 보고 있어요. 누군가 여러분의 삶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은 다 이 모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는 데는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수많은 자원들을 주셨어요. 영적인 자원들을 주셨어요. 또 육적인 자원들을 주셨어요. 건강도 주시고, 또 어떤 인적 자원들을 주셨어요. 나는 돈이 없지만 내 주변에 능력 있는 사람을 연결시켜 줄 수 있습니다.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자원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고 활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 내가 멘토로 살겠다고 하는 그 비전을 가질 때 여러분이 그 자원들을 발견하고 또 활용하게 되고 또 간절함이 있으면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제가 중국에 저희 교회 리더가, 참 좋은 리더가 왔는데, 좋은 리더로 보이는데, 그 형제를 대학을 졸업을 시켜야 되겠는데 돈이 없죠.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 기묘한 방법으로 제가 아는 분의 아는 분이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그 형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또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 교회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드로 같은 사람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가 있습니까? 다 있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선생님이 될 수 있고,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또 주변의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들이 여러분에게 언제 어떻게 도움을 주고 영향을 끼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것이 있다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멘티가 있죠? 여러분이 그들에게 언제 어떻게 도움을 주고 영향을 끼쳤는가? 이 설교 시간이 아니면 좀 이렇게 두 사람씩 나누어서 이걸 좀 이렇게 나누고 기도하면 좋겠지만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먼저 감사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사람들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손이 이드로 같은 사람들을 여러분 앞에 보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늘 가라오케 가지 않고, 오늘 딴 곳에 가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멘토를 주셨습니다. 또 우리는 그 영향력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자 이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그분들을 위해서 좀 한번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통성으로 반주를 좀 해주시고요. 오늘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또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한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그분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분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분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같이 오늘 멘토를 향해서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부모님도 좋고 선생님도 좋고 친구도 좋고 또 어떤 사람이든 좋고 그 영향력을 주었던 사람을 위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같이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의